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귀를 열어주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 귀를 열어주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말씀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한국 아이들은 부모들하고 살면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하죠? 그럼 미국 애들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죠. 그럼 일본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 미국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고 아버지가 미국인이야. 이러면 그 집 애들은요, 두 나라 말을 다 잘하거나 다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냐. 다시 말하면 언어는 자꾸 들으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가 아이 말 가르칠 때 되면 엄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 하면 따라 하잖아요.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이 들려야 엄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린 사람은 관심이 생기니까 자꾸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학자의 혀,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학자의 귀라는 뜻이. 자,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 제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제자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제자같이 알아듣고 말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 자, 그럼 첫째 주신 축복이 뭐냐? 학자의 귀를 주신 축복. 그 말은 제자의 귀를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자, 들어보세요. 왜 제자 얘기가 나오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면 제자들도 듣고 바리새인도 듣고 율법사도 듣고 유대인도 들었어요. 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귀를 열어주니까, 줄어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복된 고백을 했어요. 복된 고백.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고백. 이 고백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사나 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되니까 의심이 생겼고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려고 작심한 거예요. 다시 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말씀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생긴 사단이잖아요. 맞죠? 맞죠? 귀가 안 열려서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생겨? 그래서 이해냐 오해냐? 이해가 되면 믿어지고 오해가 되면 오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말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전체가 다 오해하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9%는 이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오해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은 누가 잘못 들었다, 잘못 안 들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 복음의 기본적인 축복이 이게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이 들리냐고.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사 누구같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다음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학자의 귀를 주시는 게 뭐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또 나와요?
미가서 1장 2절에도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귀가 열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같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학자의 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셨던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그렇게 오해한 제자 한 명도 없죠. 아니,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학자의 귀를 주신 축복은 우리는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던 것 같은 그 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믿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과 그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귀를 열어주셨냐. 학자의 귀를 주셔서 이 델릴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들려지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절 하반절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4절에는 그랬고 5절에는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4절 5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델릴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들린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어졌고, 말씀이 안 들린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성경을 둘둘둘둘 애워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귀는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들려지는 귀. 이게 무슨 귀? 그게 학자의 귀. 즉 제자들의 귀와 같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은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과 같이.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몇 번이나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게 학자의 귀요. 누구 같은 귀? 제자들 같은 귀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학자의 혀를 주시는 축복이에요. 학자의 귀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축복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 내가 깨우침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의 혀는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4절.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 이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곤핍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곤핍한 자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막 알고자 하는 애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맞죠? 맞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건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뭘로? 말씀으로 도와주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인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학자의 혀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이걸 잘 전해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잘 전하기 전에 잘 들어야 돼. 알아두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도 이걸 90% 이상 귀가 열려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60, 누구는 50, 누구는 40, 누구는 1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 장, 내장이 튼튼하고 견고한 사람들은 영양소를 쫙 뽑아가요. 그런데 위나 장이나 모든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걸 영양소를 못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시기는 열심히 드시는데 몸은 부실한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흡수력은 내장에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은 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학자의 귀, 제자 같은 귀가 돼야 되는데 학자의 혀같이 말씀은 잘 전하고 싶은데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재미있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의 말이 잘 들리고 사람 말 듣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가 열린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깊이 있게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죠. 말씀은 건성으로 들어오고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나 좋은 소리나 들어오는 건 가슴 깊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막 폭발할 정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건 건성으로 안 좋게 말하든 좋게 말하든 그냥 그 정도로 듣고 말씀이
내 감정을 폭발할 정도 같이 내게 말씀이 감동, 감화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람의 말 들을 때 막 좋은 말 들으면 막 좋아가 막 이러잖아. 그러다 또 좀 안 좋은 말, 비수 같은 거 꼽으면, 그러면 그런 귀가 깊이 열렸다는 얘기지. 맞죠? 맞죠? 네,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렇게 내 감정이 아니고 감동과 감화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정도 돼야 되는데 반대잖아. 늘 반대잖아. 그죠? 오늘 이 말씀 들어도 격하게 지금 반응 안 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마십니다. 그런데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좋은 소리 하거나 그럼 내가 막 감정이 격해지잖아. 그래서 귀가 사람의 말이 막 나를 주관하는 귀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될 일의 말씀이 나를 격하게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보세요. 귀가 열린 제자들 무식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상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해봐. 에? 귀가 열리니까 그렇게 무식한 그들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귀가 제대로 열리면 말씀이 학자의 혀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자는 다른 쪽으로는 무슨 뜻? 제자라는 뜻을 가져요. 제자의 귀, 제자의 혀가 된다. 자, 보세요. 귀가 열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입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학자의 귀는 나를 살리는 역사고, 학자의 혀는 타인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 곤핍한 자가 누구냐? 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8장. 안 읽어왔죠? 자, 아는 거지만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혀가 학자의 혀같이, 제자 베드로의 혀같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제자같이 학자같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5절 다시 와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몇 절에 이미 했는데 4절에 했죠? 근데 5절에 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건 이사야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뭐라고? 거역지도 아니하며. 요 얘기 보세요. 요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학자의 귀같이 귀가 열린 사람은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역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맞죠? 다시 말하면 귀가 열림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엄청난 역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야. 거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귀를 열어서 학자의 혀를 줄 테니까 곤핍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명을 해라. 여기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안 열려서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걸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역 얘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거역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역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거역하지 않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2절 한번 가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23절까지입니다. 읽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것은 곧 뭘 증명? 멸망이에요, 멸망.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이걸 순화시켜 얘기하면 불순종이죠. 자, 여기서는 거역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자, 거역은 어떤 때 쓰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왕명. 네, 왕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명을 거역하는 죄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하는 거예요.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걸 사울 왕이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점을 보고 굿하고 무당질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죄가 사술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귀가 오지 않으면 학자의 혀도 없는 거고, 그죠? 학자의 귀가 오지 않으면 무엇 할 수밖에 없어?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시기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열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자들 얘기 또 새로 했죠.
제자들이 합자같이 귀가 열린 제자들은 다 말씀 전하면서 뭐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를 고역한 사람 없어요. 자기 순교할 거 다 알면서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순교할 거 아는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다 순교하면서 자기 순교할 거 아는데 가는 거예요. 왜? 무엇하지 않으려고? 고역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자,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도 감수하라, 이런 내용도 따르지만 그 당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순교할 거니까 너희도 내 뒤 따라와라,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고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명령이에요. 명령. 감동과 명령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동도 거역하면 안 되지만 명령은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상당히 여러 번 그분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뭐 옛날 명령 말고 제가 가장 크게 받은 명령이 스가랴 8장 3절이에요.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해라. 기도원은 성산이라고 해라. 이거 그분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 받은 거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건 강남 성전에 있을 때 주신 어느 날 밤의 명령이었어요. 그걸 저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 왜 이상하다느니 왜 여호와를 부르냐니 하거나 말거나요. 자, 이사야 55장 6절 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자, 요엘서 2장 32절 찾아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위기에서도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린 사람은 무엇하지 않아? 고역하지 않아. 고역하지 않아.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제가 감동받는 일도 순종해야지만 명령은 거기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거역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자의 귀로 되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면 고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가 열리면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도 보세요. 자신을 1순위에 두죠. 귀를 열어주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입을 열어주는 건 타인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부터 살아라는 거야. 귀가 열려.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라고 했나 보세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신다. 하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육적으로는요, 웬만하면 넘어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육적으로는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요. 자꾸 문제를 막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가.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어제에다 파묻어. 그걸 오늘까지 가지고 와서 막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저께 있었던 일은 어저께 잘못했어. 오늘부터 잘할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막 씹고 재판하고 이런 걸 원하는 분 아니에요. 자, 어저께 누군가 잘못했어도 오늘 그거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어저께까지 네가 의를 행했어도 오늘 범죄하면 어저께 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없고 오늘의 죄로 너는 망한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바로 서서 회개하면 어저께까지 잘못한 건 기억한 바 없고 오늘의 의로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과거를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막 과거를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막 들춰내갖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사도 직분을 박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사도직을 박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인간적으로 보면 박탈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박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베드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 못 하잖아. 그건 지기뻐야지. 뼈도 못 추리는 거지. 껍데기 확 벗겨버려야지. 우리는 용서고 너는 내 앞에 이름도 대지 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덜까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한 짓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놓았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잘 협력해라. 그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면 베드로 지기 뿌는 게 나요? 용서해서 쓰는 게 나요? 그런데 아까는 왜 대답 안 했어? 바로 이거야. 제가 말한 말 몇 마디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잖아. 그럼 아까 학자의 혀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에? 그런 얘기 안 할 때는 그럼 새끼 쥐기 뿌야지 이러다가 지금 와서는 아이고 용서하고 쓰는 게 낫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베드로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1세대가
망할 사람은 전부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이번에 나온 말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이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말은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럼 말세 복음도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안 되면 뒤로 물러가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되면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내용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뒤로 물러가면 영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될 일의 말씀을 받아 나왔다가 된 일의 말씀을 받는 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왔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귀가 제대로 열린 사람, 혀가 제대로 열린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네? 저 뒤로 물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죠?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보세요. 아무리 막 힘들고 별의별 어려운 일이 다 있어도 야, 차라리 우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도 증인으로 나갔는데 대답을 안 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대답을 하면 예를 하든 아니오를 하든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뱉으면. 예? 거짓된 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그렇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시인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고 이럴 때 저분을 어떻게 풀으라고? 말을 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풀어내라고. 사람이라 속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죠? 속상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야. 그걸 풀어야 돼. 말하기보다. 그럼 말을 하면 안 돼. 그때는 막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눈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걸 다 퍼내버려야 돼. 퍼내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게 여기 들어오면 내가 막 여기서 뻑닥거리잖아. 그죠? 이걸 퍼내야 돼. 퍼내야 돼.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압박은 있지만 피해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러갈 필요 없는 거예요. 피해 없는데 왜 물러가? 여러분, 물질로 고난은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잘 먹고 살아. 그래서 자 보세요. 막 바람이 불 때는 자세를 낮춰야 돼. 엎드려야 바람이 덜 타는 거야. 엎드려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기라 하고 가면 어느 날 정한 때가 딱 되면 쨍 하고 해 뜨고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자, 6절 읽어주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핍박이 있어도 비굴하지 않게 하신다. 자,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핍박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비굴하지 않아야 돼요.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자의 귀가 된 사람은 6절 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리면 야 등이나 두드려라.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려고 달라들으면 뺨을 그냥 맡겨. 다 뽑아라. 뽑아.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교만하라는 말 아니에요. 잘난 체 하라는 말 아니에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할 필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누구 앞에 가도 그냥 비굴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릴까 봐. 말씀 들리던 귀가 막아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주셨다는 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뭐 아픈 거 나서서 축복이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라. 들리는 사람은 혀도 열리고 고역지도 않고 뒤로 말로 가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도록 만드신다.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